시편 92편 말씀 전체로 지극히 높으신 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안식일을 위한 시 또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오 지극히 높으시니요 주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사오며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전하고 밤마다 주의 신실함을 전함이 좋사오니 장엄한 소리와 더불어 시편금과 비파와 하프에 맞추어 그리하리이다. 주여 주의 일을 통해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개가를 부르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막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그는 아침에 잠에서 눈을 뜨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고백을 하고 밤에 잠들 때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고백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아침에 눈을 뜰 때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마음이 가라앉은 채 분주히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밤에 잠들 때는 어떻습니까? 보통 지쳐서 잠들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어쩜 이렇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전하고 밤에는 또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인자하다는 것은 인자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자하심은 단지 온화하고 친절하다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하세드, 즉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선하게 대하시는 변함없는 사랑, 우리 성경에 자주 loving kindness, 사랑하고 친절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아침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하게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잠에서 깬다. 그 말인 것이죠. 아침에 하나님 굿모닝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새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를 선하게 지금까지 대해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죄가 참 많은 자인데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 faithfulness,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참되시고 믿을 만한 분, 그런 분임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밤에 하루 종일 지치고 시달린 몸을 이끌고 지쳐 잠들기가 쉽고 또 요즘은 그 지친 마음을 좀 휴식을 주기 위해서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서 잠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잘 때 일어날 때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의 삶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혹시? 안 원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근데 정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는 시편 기자도 아닌데 정말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일단은 이 시편 기자도 제 생각에 every single day 이렇게 살지는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편 읽어보면 얼마나 막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저 사람 좀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하고 막 저주의 기도도 하고 임프라크트의 싸움이라고 부르죠. 막 그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시편 기자들은 저와 여러분과 별 다를 것 없는 육신의 소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의 기록한 이 상태로 사는 날이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비결이 4절부터 조금씩 나와 있다고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의 일을 통해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계가를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아침과 밤에 감사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여기를 이 구절을 손에 꽂아 놓으시고 시편 103편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뒤에 103편의 10절을 보시면 그는 분명히 이런 것도 기억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셨으면 저는 최소한 구원받고 한 달 내에 죽었습니다.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됐어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사자, 호랑이, 사자나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곰을 산에서 만날 때 곰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야. 이게 뭐 그리 대단히 칭찬받을 일이며 뭐 그리 대단히 축복을 베푸실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자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냥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은 그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해 긍휼이 크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안 하시고 좀 봐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법대로 안 다뤄주시고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그런다는 뜻 아닙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신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조가 너무 허약하고 그냥 어디 한번 부딪히면 차에 한번 부딪히면 그냥 다 부스러지고 이 구조 자체가 먼지에 불과함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먼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그런다. 지금 이 성경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 맞다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아침마다 밤마다
시편 기자처럼 깨고 자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mercies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글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그냥 뭘 잘해서 예뻐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안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자식이란 이유로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일들만 보면 벌써 소멸됐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영어로 compassions,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지금 자신의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에서 이 사람은 자신들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기억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까지나마 소멸되지 않았고 당신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은 mercies and compassions,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여기가 또 같은 단어, 아까 에무나, 크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 죄가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죄가 용서된 거랑 본질적으로 죄가 참 많은 거를 아는 것은 두 개의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오늘 목숨이 붙어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긍휼임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이런 사람을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의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고민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다 녹아버리는 것을 이 사람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새롭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이후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새삼 기억을 떠올리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잘 안 떠오르십니까? 기억해내야 합니다. 적어보십시오.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거 참 놀라운 찬송 아닙니까? 우리는 분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껏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주님의 친절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자는 아침마다 밤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눈을 뜨고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않으면 잘 때는 지쳐덤들고 일어날 때는 낙담한 가운데 로우 스피릿으로 하루 종일 혼자 짐을 지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니 우리는 어떤 쪽의 삶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축복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줄 확신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 본문 92편 5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들은 매우 깊으시니이다. 6절,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일들이 행해 주신 일들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근데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7절,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도단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흥황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잊은 자는 짐승처럼 어두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그대로 서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제 마음이 감사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가니까 짐승 같아집니다. 짐승이 원래 요즘 개들 보면 굉장히 눈치가 빨라서 주인하고 아주 깊은 데는 안 통하겠지만 굉장히 눈치가 빠른 경험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짐승은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영적인 조명이 꺼지고 어두워지고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와보셨습니까?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6절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6절을 보시면 여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물려들었던 그 무리들을 다 보내고 이제 예수님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다 같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오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37절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선생님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어가는 거 안 보이십니까? 왜 가만히 계시죠? 제자들은 지금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데 한 배 안에 있는데 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였을까요? 함께 계시긴 했지만 그냥 가만 계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3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일단 막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를 죽일 듯이 지금 요동치는 바람과 파도와 이 바다가 이 하나님이신 이분께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두렵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믿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두려운 것이구나. 함께 계신데도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자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막 물을 퍼나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갈지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 일도 아니었고 그들이 할 일은 그냥 주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는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이 나가서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당신의 믿음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잠에서 깨어나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곧 주의 원수들이 망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니. 여기 유니콘의 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서 특히 다른 곳에도 있는데 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뿔은 the animal horn pictures strength,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짐승, 소 이런 것들이 그 뿔이 힘을 상징하고 그 힘을 상징하니까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가 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니란 말은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힘 있는 자로 만드시고 나를 영광에 앉히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 지역을 고대 Ancient Near East,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기름이요 보통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데 잔치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잔치와 기쁨의 상징.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슬픔의 때에는 슬프면 기름 바르는 일을 멈췄답니다. 약간 느낌이 요즘 같으면 약간 향수 같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반대로 막 기쁘고 축복의 상태에서는 머리에 일부러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쁨과 환대와 영광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가 바로 내가 택한 자다 이렇게 honor 해주시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시편 45편 7절에서는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즐거움의 기름. 그러니까 기름을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처럼 높이셔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나를 기쁨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 것을 지금 상징적인 표현으로 시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11절 또한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 이루어짐을 내 눈이 보며 주님 저 원수들이 나를 죽이러 달렸는데 저거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이 보며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내 소원을 내 귀가 들으리이다. 결국은 다 죽었대 하는 소문을 내 귀가 들으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황하며 종려나무가 그거였죠. 그 팜트리 야자수 잎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레바논에 지금도 백향목이 있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여쭤봐야겠습니다. 한번 직접 너무 보고 싶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풍성하길래 맨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주의 집이요 성막 예배의 장소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상태, 하나님께 굴복하는 상태.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당신 거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께 굴복하는 상태.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예배의 장소입니다. 흥황하리로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황하리니 이것은 주께서 곧바르심을 보이고자 함이로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조금 전까지 어땠습니까? 막 짐승 같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어리석고 둔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유니콘이 뿔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처럼 막 말합니까? 도대체 6절과 9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절과 9절 사이에 8절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은 뭡니까? 그러나 주여. 여기가 핵심입니다.
아까까지 이 시편 기자의 시야에는 주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가득했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8절에 이 기자는 다시 지극히 높으신 주를 바라본 겁니다. 주여! 라고 외치는 순간 그의 시선이 바뀌고 그의 해석이 바뀌고 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오 주여, 지극히 높으신 주여, 주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시오니. 이 8절이 단순해 보이는 8절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앞의 내용과 뒤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경계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시편 기자도 우리와 마찬가지고, 오 주여, 지극히 높으신 주, 지극히 높으신 주는 엘리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주여, 아까까지 시인의 시야에는 문제만 가득했고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시야에 혹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의 세상에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의 공상 메타버스에 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들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은 없거든요. 분명히 계신데 없다고 믿으면, 이 건물이 있는데 없다고 믿으면서 그냥 갖다 박으면 코피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자꾸 돌아다니니까 계속 영적으로 코피가 줄줄 흐르고 밤 되면 지치고 아침에는 다운되어서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시선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그의 세상 안으로 지극히 높으신 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서 벗어나서 혼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오 주여, 지극히 높으신 주여라고 부르면서 진짜 세상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유니콘의 뿔처럼 내 뿔을 높이실 것과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실 것을 이론이 아니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땅에 콱 박힌 심긴 나무처럼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시오니.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 그의 정신은 돌아오고 그의 마음이 주의 뜰 앞에 예배의 장소 그 자리에 심겨버렸으니 이제 심긴 나무는 잘 자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설명 잠깐 드렸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것은 그 높으신 그분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는 없다. 아무것도 그분 위에는 없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데 그분보다 더 높이 있는 존재는 없고, 하나님은 크신데 그분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지금도 셋째 하늘에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은 그런 것이 동시에 마음이 통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니 이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 높이만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동시에 나와 함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는 못해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는 크죠? 여러분 문제 크지 않습니까? 당신 문제는 내 문제에 비하면 문제도 아니야.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의 문제는 문제도 아닐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내 문제는 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극히 높으신 주를 다시 바라보았던 순간
자기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없진 않지만 그 안에서 다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처럼 그들은 주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 심긴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를 향한 축복이 임함을 지금 시편 기자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되시는 날 있으신가요? 당신을 한숨 짓게 만드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없습니까 혹시? 없으면 당신의 아내가 대신 숨을 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을 한숨 짓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문제를 주님과 상관없이 혼자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짐승처럼 어두워지고 괴로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집에 심긴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만 감사와 찬양이 되면 뭐합니까? 마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그분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밤에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삶은 이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를 바라봄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무 높이 계신데 동시에 내 안에 계신다고 하시는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숨 짓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을 그럼 아내가 어떨 때 듣다가 왜 한숨이야? 그럽니다. 그럼 제가 너 한숨 쉬었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숨을 쉬는지도 모르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을 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한숨만 나왔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내가 한숨을 왜 쉬었지? 기억도 안 납니다. 잘 기억해보면 기억이 납니다. 그 일 때문이었구나. 여러분을 한숨 짓게 만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지극히 높으신 주를 기억하겠다고 결심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주님께 결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계신 주님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지극히 높으신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주님 없는 세상을, 사실은 그런 세상이 없는데 자꾸 주님 없는 세상으로 혼자 빠져나와서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법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대하듯이 대하셔서 나의 구조를 아시고 내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지혜를 얻어 생활을 하고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항상
되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문 앞에 나가 있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은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고백, 저희 입술을 통해서도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께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에 도우셔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중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 가운데 주님께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주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눈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해 눈을 돌이키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